신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저 1번, 2번 가운데 여러분 지도 노란색이 여로보암일까요? 르호보암일까요? OX 퀴즈. 북 노란색은 여로보암이다. OX 정답은 O입니다. 여로보암 맞아요? 북쪽은. 그러면 남쪽이 르호보암인데 그래서 남유다 유다 왕국, 북쪽은 북이스라엘. 근데 여러분 유다 왕국의 핵심 센터 뭘까요? 유다 왕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사실은 지파수가 여러분 총 12개인데 몇 개 가져갔을까요? 북쪽은. 남쪽은 유다 지파는 2개 가져갔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북쪽은 10개를 가져갔어요. 나머지 지파들 다 가져갔는데 그럼에도 10개를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 유다 지파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 남쪽에 다 내려가 버려가지고 우리 백성들 다 뺏기겠다. 고안해낸 게 뭡니까? 2절 아까 말씀해 보니까 1절 2절에 2절 고안해냈던 게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는 듯다. 금송아지. 2군데에다 만들었죠. 하나는 저 북쪽에 단, 센터에는 베델.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호세아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이 화가 나셨으면 베델의 지명을 바꾸셨죠. 원래 여러분 베델의 본래 지명이 루스예요. 루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이름을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바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하나님 사닥다리 만나고서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놨을 때 하나님이 또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뭐로? 벳아벨, 악의 집. 벳은 집이에요. 알레 벳 김멜 달레 달 때 히브리어 두 번째 글자가 벳인데 그게 바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아벤 악한 집, 악의 집. 원래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악의 집이 되고 아벨은 허무함. 그래서 허무함의 집. 이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굉장히 발호하고 있는데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우리 공부를 많이 하신 기독교 성도님들 가운데도 종교다원주의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재수 공부를 할 때 종로학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영문과 나온 선생님이 종로학원의 영어 교사였습니다. 뭐 서울대 영문과 나올 정도면 실력이 굉장히 좋은 분인데 이 양반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뭔 공부를 또 하고 싶었냐면 신학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졸업하셨냐면 감신대학교 신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종로학원 학생들을 상대로 요한복음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저도 등록을 할까? 그러니까 이제 정규 수업은 영어 수업을 하는데 요한복음 성경 가르쳐 준다니까 저도 등록할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수업 시간 도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막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죠. 티벳 여러분 라마교 있죠? 티베트 있죠. 그 라마를 생불 살아있는 부처로 믿는 게 달라이라마예요. 라마교입니다. 그 양반을 또 신으로 섬긴다고 막 또 이런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올 김용옥 선생이라든가 또는 우리 종로학원에서 만났던 선생들, 심지어는 조영남 씨, 그 양반 아주 신세 한번 제대로 망쳤잖아요. 큐레이터 신정아 큐레이터랑 전에 변양균 한창 청와대 정책비서관인가 한번 뭔가 스캔들 한번 났던 그 여자 신정아, 그 여자 큐레이터랑 조영남이 미술 전시회를 열었다니까요. 제가 관심 있게 봤죠. 어떤 전시회를 여는 거 봤더니 세상에 고스톱 화투장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화투장만 그래도 제가 뭐라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미술회를 열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내가 만난 부처님이야. 화가 아주 그냥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그 조영남 씨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한 권사님이에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형님도 막 성악가고 굉장히 음악도 잘하고 신앙이 굉장히 좋은 집안인데 어디 지가 공부 좀 했다고 그냥 유명세 탔다고 세상에 부모님의 신앙을 여러분이 꺾어버리고 전시회를 열었는데 내가 만난 부처님이야. 봤더니 부처가 이렇게 가지고 안에 십자가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교랑 우리 기독교랑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합시다.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멋진 말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우상은 용인하지 않는다니까. 우상 숭배. 이게 왜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느냐? 딱 이거예요. 솔로몬이 왜 망했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서 망한 거예요. 호세아 시대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다른 게 아니에요. 바알과 금송아지 섬겨가지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 섬겨서 망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다 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 읽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부처를 믿는 이런 종교다원에 빠질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절대 우리 능력교회는 종교다원주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종교다원주의에 절대 빠지지 말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재밌는 사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호세아 13장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 세 가지의 무시무시한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7절, 8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경이요 꼭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지가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맞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다른 신에게 무릎 꿇은 자들에게 주일날은 교회 나오고 평일날은 점집 찾아가고 주일날은 교회 나오고 나중에 막 제사상 차리는 이런 하나님과 세상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사자 같다.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에서 기다리는 벼밤 같고 심지어는 새끼 이름 곰과 같이 새끼 이름 곰과 같이 제일 무서운 곰이죠. 세상에서 가장 포악한 짐승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염통 거풀을 찢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짐승이 뭔가 잡아먹을 때 진짜 여러분 그 몸 배를 다 찢어버려가지고 심장을 다 그냥 뜯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야수 맹수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뭐를 느껴야 되느냐? 야, 질러스가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그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어요. 저의 영어 이름이 뭐게요? 조슈아,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스스로 셀프로 지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의 종으로 부를 때 저를 3번을 예언 기도를 줬어요. 내가 너를 여호수아와 같이 쓰리라. 내가 너를 여호수아와 같이 쓰리라. 내가 너를 여호수아와 같이 쓰리라. 3번을. 여호수아가 뭐예요? 컨커러예요. 정복자입니다. 즉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 있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기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더러운 이런 가나안 7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하나님의 땅,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줬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사명을 목회를 할 때 바로 이거구나. 나는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가나안 7족속과 같은 이런 우상의 세력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몰아내는 부처 우상 몰아내고 남녀호랭이가 몰아내고 대순진리 몰아내고 조상제사 몰아내고
여러 가지 그냥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우상들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데 앞장서게끔 하는 그런 목회를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여러분 저 뭐 추석 때나 설날 때나 항상 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리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 나가는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이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새끼 이름 곰같이 그들을 만나 사건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 23절.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이른바 그 대머리 사건입니다. 대머리 사건.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저는 예전에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엘리사는 뭔가,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는 거 봤더니 세상에 목회자 외모 콤플렉스라고 이렇게. 나도 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이제 머리 벗겨지신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막 새벽기도 많이 하시고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 많이 피곤해서 실질적으로 그 어른 목사님 보면 머리카락이 제대로 붙어 있는 분들이 잘 없어요. 나이 드시면 굉장히 많이 벗겨지시더라고. 그런데 엘리사도 좀 대머리였나 봅니다. 근데 이게 스승님 엘리야와는 모습이 굉장히 달라요. 엘리야는 뭐예요? 털의 사람이야. 에서처럼 하여튼 털복숭이야. 약대털이 옷 입은 것처럼 굉장히,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요. 그는 털이 많은 자니이다. 엘리야구나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고대에, 우리 지금 시대에는 좀 그렇진 않지만 고대 세계에 털이 많고 이게 막 머리카락이 많고 이거는 남자는 힘의 상징이고 매력의 상징이에요. 오죽이 나면 여러분 압살롬의 머리카락의 근수가 성경에 얼마였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엘리야도 이렇게 털의 사람인데 반대로 부잣집 아들내미였던 엘리사는 안타깝게 집은 부자였는데 외모는 갖춰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머리였나 봐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베델을 지나가는데 베델에 있는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엘리야가 승천을 했잖아요. 어이 대머리, 어이 대머리, 니도 네 스승 따라 너도 한번 대머리 가지고 한번 올라가 봐, 너도 올라가 봐,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옛날 그래서 이때에 엘리사가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냈다. 그래서 암콤이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봤더니 여러분 이게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이 아니었고 이 장소가 여러분 포인트가 두 개예요. 베델. 베델. 호세아서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이 아니라 누구다? 베델의 금송아지의 우상숭배의 신전에 있는 청년들이구나라는 걸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42명의 젊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이 여러분 이게 아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청년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이게 20세 미만, 우리가 말하자면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 정도를 다 작은 아이들. 근데 그 자들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터전이었던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이제는 완전히 우상 숭배자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를 지금 조롱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굉장히 좀 무시하는 가운데 있었던 상황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을 때에 암콤을 보내셨겠습니까? 그 애들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 하나님이 나이 어리다고 봐주시질 않더라. 하나님이 나이 어리다고 봐주시질 않더라. 우상의 제단에 베델에 영혼을 판 자들이 되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이랄지라도 제가 봤을 때 거의 20세 미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랄지라도 암콤에 찢겨서 목숨을 잃어버린 일들이 벌어지더라. 성경은 여러분 가감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어른들의 신앙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의
우상의 세력에게 영혼을 판 우상의 세력에 가담해 있는 이런 아이들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당하여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때 한 가지 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재앙이 임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탁 인사이트가 탁 열렸어요. 호세아 13장 9절에서 11절 이제 패망함과 어려움이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 위에 임하게 되는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임하게 되느냐. 호세아 13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패망을 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온갖 음란을 사랑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아 완전히 세상과 동행해버린 동화돼버린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인생이 뭐로 끝난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은 패망, 망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마지막 말씀 뭡니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누가 악인이요? 여러분 누가 악인이요?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자녀를 우상으로 삼고 학위를 우상으로 삼고 사업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배반한 현대판 우상에 빠진 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고 그 모든 인생의 끝은 패망함으로 끝난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참 좋은 말 많이 하고 싶은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우리가 앞으로 읽을 호세아서부터 해가지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가라, 말라기 12권의 말씀이 다 뭐에 대한 말씀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에 그 백성들이 당할 환난과 고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말라기서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 뭐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말씀 말라기서의 마지막 원어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헤렘이에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저주.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은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참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의 메시지가 굉장히 좀 약한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목숨 걸고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날 되면 무조건 그냥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그들의 패망으로 연결된 사건 가운데 정말 여러분 참 제가 눈이 딱 열렸다고 말하는 게 11절 말씀해 보니까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임하는데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이 뭐냐?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어떤 진노를 내리시느냐? 지도자감을 참된 좋은 지도자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야. 멍청이 지도자들, 어리석은 지도자들, 정치 못하는 지도자들, 엄청나게 정치 못하는 망통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구약시대에 재임기간이 짧은 왕들 한번 뽑아봤습니다. 4명의 왕들이 북이스라엘 북쪽의 노란색 왕들입니다. 여러분 5대 왕 시므리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재위기간 몇 년? 저것도 왕입니까? 7일 동안 왕이 됐어요. 나중에 저 왕이 곱게 죽지가 않고 신하가 반역했을 때 왕궁에다가요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 속에서 자살을 해요. 시므리 굉장히 구약의 최단기간 재임 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왕의 이름이 뭐예요?
살룸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샬롬에서 온 그 살룸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위 기간이 몇 년이야? 한 달 동안 왕이 있었습니다. 반역당해서 죽었어요. 이름이 살룸이면 뭐예요? 이름이 평강이면 뭐해?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으로 지어놓으면 뭐해? 신앙은 개판이고 우상숭배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 숭배하고 그러면 그 인생이 여러분 한 달간 재위기간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왕들을 하나님이 세우고 이런 왕들 하나님이 폐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왕의 이름이 뭡니까? 스가랴 몇 달? 6개월 재위. 네 번째는 엘라 몇 달? 몇 년? 2년. 여러분 이런 왕들이 여러분이 그 시대의 왕들이 지금 우리 탄핵 전국 지나가 봤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1년간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뭐 자영업자들 정말 막 그냥 입에 거품을 물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나라가 굉장히 막 탄핵 전국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분 나라가 위기인데 그나마도 여러분 주한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전쟁 안 벌어지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탄핵 전국이었대 주한미군 없으면요 바로 이때 외적이 쳐들어오는 타이밍이에요. 왜 그거를 모르실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느냐? 시므리가 나오고 7일 동안 왕이 다 떨어져 버리고 살룸이 한 달간 왕이 있다 떨어져 버리고 스가랴가 6개월 있다 떨어져 버리고 엘라가 2년 하다 떨어져 버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느냐 11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이런 차원에서 11절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느니라. 이런 왕들이 왜 이런 왕들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니까 참된 솔로몬과 같은 다윗과 같은 여호사밧과 같은 요시야와 같은 좋은 왕들이 안 일어나고 이런 헛된 왕들 반역 일들이 나라 안에 너무나도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국 속에 우리가 막 정치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정치 운동하고 막 누구 맨날 욕하고 이거 아니라고. 그 욕할 시간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시라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시라고. 욕할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 가정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 자식들 신앙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정치인들 욕합니까? 교회 주일 성수 안 하잖아. 그러면서 무슨 정치인들 욕하냐고요. 다른 사람 욕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을 제대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물질을 우상 삼아서 자식을 우상 삼아서 하기를 우상 삼아서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의 말에 벌어지니까 나라 안에 이런 화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들이 나오지가 않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탓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문제가 뭐예요? 맨날 남 탓해. 정말 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세이브 코리아? 나라를 지키려면요 여러분 가족부터 지키셔야 돼. 본인들 가족을 돌보시라고. 지금 우리의 영혼이 지금 베델에 있는 42명의 그 아이들하고 지금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베델에서 지금 엘리사를 저주하고 엘리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이런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뭐가 달라요? 그래놓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맨날 유튜브 보고 맨날 정치인들 욕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 이게 물론 저도 유튜브 보고 화 낼 때 있고 욕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욕할 때도 있는데 저의 포커스는 우리가 화를 자꾸 외부로 내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지금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들 안에 비참함을 좀 보자는 거예요. 수요 예배 없어진 교회 많아요. 여러분 수요 예배 없어진 교회 많습니다. 금요일 예배 없어진 교회 많고요. 새벽 기도에 없어진 교회 많아요. 주일날 그냥 목사님 피곤한데 주일날 11시에서 12시 예배 1시간 예배로 딱 올인원 끝 이렇게 합시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들이 여러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그냥 딱 1시간으로 모든 게 다 끝내버려. 미국에 갔더니 그렇더라고요. 미국에 갔더니 예배가 딱 1시간으로 끝내요. 오후 예배? 새벽 기도? 없어요. 미국의 교회가 그렇더라니까. 조만간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것 같다. 그런 거는 다 이제 교회들 가운데 이제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다 이제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끝까지 남는 끝까지 최후의 렘넌트 누가 끝까지 남은 자가 될 것이냐? 여러분 누가 끝까지 남은 자가 될까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따라가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은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버티고 신앙을 지키고 세상에게 자녀를 뺏기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남아있는 교회와 사회가 되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가운데 징계를 주시잖아요. 좋은 지도자 주십니다. 좋은 지도자 주시고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 보면서 심지어 요새 여러분 막 목사님 자식들까지 다 탈선해요. 목사님 자식들도 다 막 탈선해요. 뭐 목사님 자식이 막 저 신천지에 빠졌다는 얘기도 들었어. 제가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세상에 목사님 딸내미가 신천지에 빠졌대. 도대체 목회가 뭡니까 이게? (13장) 12절 13절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께서 저장을 하신답니다. 마일리지를 쌓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한 거 선행만 마일리지를 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허랑방탕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일일이 계수 카운팅하시고 저장하신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지워주십니다. 저장이 되질 않아요. 지워주십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옮겨버리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요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깊은 바다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던져버리셔서 찾지 못하게 만들어주신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장수하셔야 돼. 어르신들 아멘. 여러분 장수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마일리지는 많이 저장해 주시고 많이 쌓아 주시는데 우리가 회개 열심히 하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는 지워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 특권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봉함되고 저장된다. 아무도 그 죄 지은 그 마일리지를 아무도 줄일 수 없대요. 참은 어떻게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불의 심판이 임했듯 상달 드는 순간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도 될 수가 있고 이게 우리 나라도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이게 사회도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악이 차면 하나님이 그것을 저장을 하신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의 마지막은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죽을 고통이 많은 것이고 갑작스레 망해버리고 죽고 병들고 재난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하잖아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호세아서의 핵심 포인트는 지혜예요. 뭐가 지혜냐는 거예요. 수학 공부 잘해가지고 수능 성적 잘 나오는 게 지혜가 아니라 좋은 대학 가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진짜 지혜인데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은 엄청 길어요. 무슨 말씀을 이렇게 반복 많이 합니까? 근데 왜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세요? 그만큼 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안 돌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호세아를 성에서 돌아올 때까지 보내시는 겁니다. 야, 제가 만약에 저 시대에 내가 만약에 호세아였다면 이런 극한 직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예레미야였다면 저런 극한 직업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전하다가 말씀드렸죠? 선지자들 가운데 제명에 죽은 사람이 없어. 이사야는 톱으로 켜버렸어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뭐 진창 구덩이에 수십 번을 빠졌습니다. 다 돌 맞아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선지자들의 영혼도 귀한데 왜 저들을 왜 자꾸 보내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돌이키려고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 모든 것 내어 주고도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 베델에서
바알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는 이런 이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 또 보내시는 거예요. 또 보내시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네, 호세아 13장 14절, 네,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수월의 권세에서 네, 아멘. 여러분 이제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신약의 사도 바울 선생께서 부활장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바로 이 호세아서 13장의 말씀이 주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복해 버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벌이신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은 여러분 이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부활을 사망으로 설명하면 뭐냐면 사망을 사망시킨 사건입니다. 사망을 사망시킨 사건.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라고요? 죽음을 죽여버리신 사건입니다. 사망을 사망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다 죽잖아요.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사건이니, 모든 인류가 다 사망 안에서 이게 굴복됐는데 그 사망 권세를 가졌던 이 사망을 우리 주님께서 정복해버리고 사망을 사망시켜버리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뱀의 후손이죠. 뱀 사탄이죠. 사탄. 뱀의 권세, 뱀의 머리, 뱀의 권세, 뱀의 머리라고 상징된 뱀의 가장 큰 권세가 뭘까요? 부활절에 이 단어를 많이 쓰죠. 사망 권세. 뱀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뭐냐면 죽이는 권세예요. 사망 권세야. 여러분 이게 마귀가 많이 두려워하는데 왜 마귀를 두려워하냐면 이 마귀라는 놈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사람을 죽이는 권세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죽이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게 부활장에 나오는데 뱀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뭘까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 그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야. 이게 뱀이 가까이 하는, 그래서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여 그 죽음받은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그 권세가 바로 여러분 뱀의 권세예요. 그런데 모든 인류가 이 뱀의 권세 아래서 종로로 됐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그 부활은 나사로처럼 또는 야이로의 딸내미처럼 여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영원히 사는, 사망이 떠나가는, 사망당한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머리가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왜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을 생전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형제들, 야고보라든지 유다라든지 이런 형제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돼서 한 번 설교 때 3,000명, 5,000명을 부흥시키는 최고의 부흥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뭐 100일이 아니에요. 뭐 석 달 안에 다 일어났던 일인데 이런 일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바뀌었습니까? 뭘 봤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야고보가. 자신의 형님이 분명히 로마 병정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렇게 죽은지만 알았던 자신의 형님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는 이건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의장이 된 야고보입니다. 형제들에게도 보이시고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12 사도들에게도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런 스펙터클한 변화가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쳐 죽였던,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그랬던 자기였는데, 그랬던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끝! 이것이 끝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순간 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되려면, 진짜 변화가 되려면, 새로운 삶을 되려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체험하고 만나잖아요.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 삶이 시작되고 은혜는 시작되고 축복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도 받고 그렇게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됐고 뭐 그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바뀔까? 왜 그렇게 사람이 안 바뀌어요? 주님을 안 만나서 그래요. 주님을 안 만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난 감격이 희미해지는 거야. 한때 주님을 만났던 감격이 희미해지는 거야. 머나먼 추억 속에 옛일로 가버리고 나의 관심이 옛날에는 그냥 예수와 구원과 주님의 십자가에 막 내 가슴에 막 요동치는 신앙이었는데 어느새 그냥 우선순위 바뀌어가지고 내 삶의 핵심이 그냥 자녀들이 돼버리고 돈이 되고 내 삶의 핵심이 그냥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되니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최근에 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진짜 심장이 한번 쿵쾅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큰 핵심, 다윗이 죄를 범했던 그 핵심 이유가 뭔 줄 아냐 그러면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그게 핵심이야. 여러분 우리가 죄 안 범하려고 내가 앉아야 참는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속에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기쁨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기쁨이 회복되니까. 바울이 가졌던 기쁨, 베드로가 가졌던 기쁨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린 순간 모든 게 그냥 여러분 다 그냥 초계와 같이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내버릴 수 있다. 그도 하기가 귀했겠죠. 로마 시민권이 귀했겠죠. 가말리엘 문화가 있었던 이런 많은 학벌이 귀했겠죠. 다 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뭐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날마다 우리는 안식일날 모이지 않고 주일날 모입니다. 주일날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날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신앙이 바로 그게 부활 신앙이고 주일날에 모이는 이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시고 모든 우상 숭배의 세력들을 이겨내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 계승의 축복과 놀라운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